제목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에 대하여라는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쭉 정리하면서 우리가 보통 복음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복음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복음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그에 비해서 많이 전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 부활에 대한 말씀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 말씀은 거의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 비중이 피와 부활과 재림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복음이 많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재림에 대한 내용도 많이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이렇게 줄이면 뭐라고 설명하냐?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기록하고 보통 생각을 하고 신약 성경을 이렇게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의 어떤 그 말씀의 핵심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만 말씀을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뭔가 신앙의 균형 자체가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활과 재림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들다 보면 이게 겹쳐져 있습니다. 부활과 재림은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도 했고 이제 몇 번 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있고 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하나씩 정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야지만 부활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활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말씀은 부활이란 뭐냐는 겁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이 뭐냐? 부활이 뭐죠?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 네, 맞긴 맞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다 부활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면 그건 부활의 의미가 없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부활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몸은 좀 일 많이 하면 피곤하죠. 그죠? 좀 덜 먹으면 배고프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이러한 몸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완전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면 완전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9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의 손과 발을 봤더니 어떤 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과 발이 박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는 뭐 어떻게 됐어요? 네, 여기에 구멍이 나 있어. 구멍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힐 때 손바닥이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아마 여기라고 보통 얘기 안 하고 여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를 가망성도 있고 여기서 가망성이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손 보라 그랬죠. 손과 발을 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몸은 또 어떠냐?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가 없으되?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그래서 천사는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습니다. 천사는 살과 뼈가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 여러분은 어떤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심고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중 국적자. 그렇죠. 맞아요. 아시겠죠? 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늘의 하나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중 국적자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두 개다. 두 개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어떤 몸? 낮은 몸을 어떤 몸으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자기 영광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영광의 몸,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게 하신 것.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몸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예수님 몸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것이 그게 부활입니다.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디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어. 아이고 주여. 자, 핸드폰은 다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부활인데 성경에 보면 문제는 이런 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부활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면 선한 부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지만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악한 부활을 한다.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이 몸은 지금 우리의 몸보다 더 훨씬 좋지 않은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반드시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해야 돼요? 생명의 부활. 부활을 해야 된다. 아멘.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런 몸으로 회복된다. 그런 몸으로 변한다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왜 부활이 중요하냐? 부활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단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죽은 교주들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나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죽은 그 이단 교주가 아마 안산홍일 겁니다. 안산홍이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어요. 자기 부활한다고. 근데 아직도 부활 못했어요. 죽어도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거짓말.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서 얘기했던 모든 말 자체가 그것이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다 뭐라 뻥이야, 뜻이냐면 거짓이야. 거짓이요, 거짓말. 뻥이라는 얘기야. 다 네. 속였다는 얘기죠. 거짓말. 근데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며칠 만에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도 방금 전처럼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완전하게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로마의 공정들이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죠. 옆구리를 찔렀단 말이에요. 찔러가 피가 그래서 나고. 물과 피가 나왔고 아멘. 그리고 죽은 것이 확인된 다음에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자체가 다 뭐가 되냐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죽기 전에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너 죄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죽은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다가 진짜 다시 살아났다라면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도 그렇게 얘기하고 죽어가지고 아직도 안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 자체가 거짓이고 증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모든 말씀이 다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죽었다가 살아났죠. 뭘 이긴 거죠?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이긴 것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사망을 이긴 겁니다. 자,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뭘 이겼다는 얘기냐? 사망은 어떻게 왔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곧 뭘 이겼다는 얘기죠? 죄를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죄는 어디서 왔죠? 욕심. 죄는 율법에서 율법. 왔습니다. 율법이 죄라고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죠.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나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그죠? 근데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겼으니까 그 앞에 또 뭘 이겼어요? 죄를 이겼죠. 그 다음 또 뭘 이기죠? 율법을 이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건 뭐죠? 우리의 부활한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삼켰다. 삼켰다. 사망을 삼켰다는 것은 사망을 이겼다 그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뭔 뜻이에요? 사망이요? 찾을 수 없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누구야 누구야? 도망갔네. 뭔 뜻이냐면 조롱하는 겁니다. 놀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 뭘 놀려요? 사망을 사망을 놀리고 있어요. 무엇이? 예수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놀릴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은 뭘로부터 왔고 죄로부터 왔죠. 죄 사서 사망이니까 그 죄는 뭘로부터 왔다? 율법으로 왔는데 결국은 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냐? 자, 15장 16절 앞에 보시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무엇도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도 잠자는 자도 망하라.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다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잔다라고 얘기하죠? 다 부활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깨어날 거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한 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하다? 불쌍한 자다.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모든 사람보다 다 불쌍한 이유가 뭐예요? 이 주일날 놀러가기 지금 얼마나 좋은 날씨야. 이 좋은 날씨에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그죠?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세상에 놀 것도 못 놀고 세상에 누릴 것도 못 누리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정도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에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 불쌍하고 망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부활이 거짓이냐? 아니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반대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축복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라고 아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세 번째, 그것이 부활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의 원리입니다. 부활의 원리. 부활, 어떤 원리를 통해서 부활하냐? 부활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 이것은 말씀을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시면, 35절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그 형체를 형체를 주시느니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부활의 원리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연의 원리와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심으면 그게 돼서 다시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게 되면 씨가 땅속에 딱 심어지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좀 죽은 것 같다. 씨가 이게 물하고 이제 흙 속에 있다 보면 거기서 이제 썩죠. 예. 썩어서 그 씨가 이제 썩어서 알게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이게 죽으면서 생명이 살아나죠. 네. 그러듯이 그러한 원리로 똑같이 우리가 뭐하면 죽으면 그 속에서 생명으로서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원리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씨와 그 다음에 그 씨에서 생명이 나오는 원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보면 우리가 부활의 원리를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듯이, 그래서 생명이 솟아나듯이 마치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몸의 부활도 그와 같이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원리는 무엇하고 똑같다? 자연의 원리하고 똑같다. 그것이 부활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활 자체가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부활은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열매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모델이요, 다른 얘기하면 샘플입니다. 샘플. 물건을 만들 때도 처음부터 와장창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먼저 만들어요? 샘플 하나 만들죠. 샘플 만들고 나서 앞으로 모든 물건은 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다 똑같이 만들듯이, 그러듯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뭐가 되셨냐? 샘플이 되셨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뭐가 되셨다? 첫 열매. 자, 23절도 보시면 그 뒤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뭐 할 때? 강림하실 때. 이제 나중에 여기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3일만이 성경에 보면 안식 후 뭐라고 돼 있어요? 첫날이라고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돼 있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자, 이걸 이제 한번 날짜를 따져보자고요. 구약에는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 그렇죠? 제일 처음 시작이 뭐죠? 6월절. 6월절 다음에 무교절 있고, 무교절 다음이 어디죠? 무슨 절기? 주의 아버지. 초실절. 다
까먹었네. 감사합니다. 다 까먹어줘야지 내가 다시 설교를 해주지. 다 까먹어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했어요. 부활. 그렇게 부활절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6월절이 유대 달력으로서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15, 16, 17, 18, 19, 20, 21일 21일 여기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초실절은 몇월 며칠이죠? 22일. 그 다음에 초실절이 언제죠? 22일이겠네.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함정이 있다는 제 질문은 날 함정이 있다는 걸 꼭 3일 기억하셔야 돼요. 제 질문에는 뭐가 있다? 함정이 있다. 함정이 있다. 그럼 28일? 23일이야. 아, 근데 4일은 본문을 지금 띄워놓고 지금 말씀을 띄워놓고 안식일은 첫날. 예수님 초실절이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일 후 첫날이니까. 첫날 20일이네. 자, 무교절이 15일부터 21일까지니까 며칠 동안이요? 7일간이죠. 7일간인데 7일간 속에는 반드시 뭐가 하나 들어가죠? 안식일이 한 번 들어갑니다. 예. 요 속에는 안식일이 한 번 들어간다고 아시겠죠? 네. 그 안식일 다음 날, 다음 날이. 날이 어디냐면 초실절.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당시는 그것이 사흘 만이야.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몇월 며칠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 1월 14일 날 돌아갔어요. 자, 이게 왜 1월 14일 날 돌아가셨냐면, 자,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다 날짜 맞추시고 시간 맞추시고 다 하고 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보시면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했다가 그 앞에부터 뭘 간직하라고 돼 있냐면 어린 양을, 자, 너희 어린 양은 흉없고 1년 내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이니까 해의 첫 달 6월절이 있는 1월달인데 1월달 이달 열 나은 날까지 14일까지 이제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14일 날 언제 잡으라고요? 해질 때. 해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시에 운명을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죽으신 이유가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는 틀린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하냐면 아침에 시작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운명하신 거야. 그 시간을 맞추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죽으셨는데 바로 6월절 다음 날이니까 뭐가 되죠? 무교절이 시작됐다고. 예. 무교절이 시작이 됐는데 그 무교절 시작하는 15일이 딱 뭐가 된 거예요? 안식일이 된 거야. 이게 안식일이 됐다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니까 뭐죠 이게? 16일. 초실절이 되죠. 초실절. 그러니까 요 날이 15일이고 그럼 요 날 며칠이에요? 16일이지. 뭐 20일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것도 그냥 이제 그러니까 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기가 뭐죠? 초실절 다음이? 초실절 다음이? 오순절. 오순절은 언제예요? 오순절은 언제죠? 초실절을 지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초실절 다음에서 7주가 지나야 돼. 7 곱하기 7 해서 며칠? 49일이죠. 요 다음 날이
며칠이에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야.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때 뭐가 임하죠? 성령. 성령이 임한다고. 성령 강림이 임한다고. 이게 구약에 절기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 시간 다 맞추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왜 이런 게 이루어진지 어떻게 보면 수천 년을 지켰지만 그 사람들은 이 개념을 몰라요. 하지만 이건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시간표예요. 예수님의 시간표. 예수님의 시간표. 그 다음 시간표 오순절 지나고 나면 이제 어디죠? 나팔절. 이제 나팔절인 겁니다. 아멘. 주님이 재림하는 시기입니다. 아멘. 이제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지키냐?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예.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뭘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 주일을 모이냐면 부활. 예수님의 부활. 부활을 기념해서. 그래서 부활이 언제냐? 부활절이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이잖아. 토요일 날 다음 날 우리는 일요일이죠.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뭘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개념을 이제 알고 좀 또 이제 한 1년 지나면 시간 다 지나면 까먹겠죠. 내년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또 설명할 게 뭐냐? 부활의 때, 부활은 언제 하냐? 이건 예수님 말고 누구? 우리는 언제 부활하냐? 이것은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시죠? 몰라. 모르지. 맞아. 그거 알면 이단입니다. 그죠? 몰라. 그거 알면 이단이고 그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대략 이쯤 되면 알겠다 하고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쯤 오실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나 마태복음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내가 올 때가 이제 가까운 줄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1900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 회복했단 말이에요. 약 2000년,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없는 국민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 주님께서 내가 올 때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어떤 역사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삼국시대, 고조신시대 그 대략 따지면 고조선 말기 내진 삼국시대입니다. 그때 있었던 나라가 다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그죠?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피도 엄청나게 섞여 있고 중국을 미워하지만 중국 피도 엄청나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 거짓말입니다. 실제 한민족 뻥이에요. 우리 한민족은 이 한민족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원체 예전에 중국 쪽에서 뭐 명나라, 청나라 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몽고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게 피가 한국에 많이 들어가 있고 임진왜란이라든지 그런 어떤 외에 일본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여기도 많이 피가 섞여 있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당군의 후손으로서 단일 민족 아닙니다. 실제 단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단일 민족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섞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뭘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도 몰라. 여러분 몇 대만 올라가면 몰라. 그렇지 모릅니다. 저도 배시지만 몰라. 몰라요. 진짜 배신지 몰라. 네,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네, 그것도 몰라 맞아. 그거는 하나는 그냥 그러는 거지. 그걸 꼭 뭐 자부심을 가질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역사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절대 역사는 뭐 하면 안 되냐면 외국하면 안 되고. 성역화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좌파 쪽에서 하고 있는 성역화하려고 하죠. 예. 뭐 5.18이라든지 4.3이라든지 성역화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다 있어요. 그것을 후대가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네. 아멘. 판단하고 좀 더 나은 어떤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멘. 역사지. 아멘. 그걸 성역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자체가 북한에서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죠. 북한은 다 성역화하잖아. 왜? 그걸 공격하면 마치 자기를 공격하면 다 죽여버리고 하는 거야. 그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부활의 때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텐데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하지만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이 간다 하고 와요? 아니요. 아니야. 갑자기. 도둑은 언제 올 줄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간다 그러면 다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듯이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라고.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어서 모르지만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하고 깨어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됐는데 하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는 있습니다. 아니. 언제 올지는 정확하게 때와 시간은 주님이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대충 24장에 나와 있지만 대충 우리는 주님이 이제 올 때가 됐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어디를 가끔씩 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끔씩 봐야 될 이유는 역사의 시간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역사의 시간표는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 역사의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끔씩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때는 그래서 뭐하고 똑같으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부활의 순서. 자 예수님이 이제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제 부활하는 이제 순서가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하냐? 성경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렇게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데리고 온다라는 거니까 예수님이 뭐 할 때?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하고? 먼저 일어나고. 자 제일 처음 일어나 누구죠?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지금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디가 있죠?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온다. 이들이 먼저 뭐 한다? 첫 번째로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부활을 하냐?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하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예. 휴거받는 휴거. 사람, 휴거받는 사람이 두 번째로 이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지금 낙원에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공중으로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에는 원래 지금 누가 있는데? 마귀. 마귀가 거처하고 있는 것이 공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보면 누가 먼저 내려와요? 미가엘 천사가 먼저 옵니다.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누구하고 싸우죠? 마귀하고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공중에서 마귀를 뭐해요? 뭐라네요?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이 마귀가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와요? 이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뭐가 득실득실해요? 마귀하고 그 졸개들이 득실득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악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더러워지고 그만큼 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그걸 알까 모를까? 알죠. 아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이때 지금 이 세상에 더욱더 악해질 것은 이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옛날 복음성가에도 보면 이 세상은 아시나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악해져 갈 수밖에 없지. 왜?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이제 가득하니까 악해져 갈 수 없죠. 악해져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공중에 예배되면 예수님께 재림하시면서 데리고 오고 그때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이제 끌어올려서 휴거를 받는 거. 끌어올려가 휴거란 뜻입니다. 끌어올려 한자로 끌어올려가 휴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 받는다 하면 끌어올림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이제 받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어야 돼요. 믿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가 휴거 받는다 그랬죠? 휴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면 받을 거예요. 안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휴거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장담이 안 돼. 왜? 휴거를 안 믿으니까 휴거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 휴거를 안 믿으니까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깨어 있을 수가 없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생각 안 하고 살지. 주님이 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휴거를 받을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고 있다고 했어요. 다섯 처녀, 열 처녀에 대한 비유에서 다섯 처녀는 기름 두 불 준비하지 않고 자고 있었고 또 다섯 처녀는 기름 두 불 준비하고 자고 있었고 다 자고 있었다고. 그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만큼 다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오니까 문제는 자고 있더라도 그나마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졸려도 막 깨려고 막 하고 있어요. 졸려도 다 어떻게 해요? 깨려고 막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아멘.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누가 휴거를 받을까? 누가 부활의 몸이 될까? 이 사건 이후에 휴거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뭔가 여기에 두 번째 여기 휴거 사건 이후에는 이 땅에 뭐가 벌어지죠?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이루어지죠. 7년 대환란을 또 반으로 나누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눈다고.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가르는 이 중심, 요 기준이 어딘가요? 기준이 뭐죠? 저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등장. 그게 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시점이 언제냐면 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평화의 시대. 그래서 이 평화의 시대 무엇을 하게 되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저 예루살렘에 무엇이 지어지죠?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저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것이 다 지어지고 나면 저 그리스도가 자기가 거기에
서서 그렇죠.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때 드디어 이제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것이 666입니다. 666 표가 이제 그때 사람들마다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도 다 못하고 죽습니다. 다 죽는다고. 자, 계시록에 보시면 13장 15절을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한다? 다 죽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와 상관없이 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게 하는데?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몇이다? 696이다.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에 666 표를 받게 한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매매를 못하지. 그러니까 끝까지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다고. 요 죽임을 당하는 7년 대환란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활로 이제 가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들은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냐? 낙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간다고. 왜? 다 거기 있잖아. 거기 뭐였는데 그쪽으로 가야지. 그쪽으로 가는 건 공중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건 이제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죽지 않고 천연왕국 들어가는 사람이죠. 이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표 안 받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죠. 잡히지 않고. 근데 어떻게 살겠어요? 비참하게 사는 거죠. 뭘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때가 이제 이방인의 때가 지나서 유대인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심이다. 그거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이 중심이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7년 환란 요 시점에 이 중간 시점에 보통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거든. 이제 그래서 이 대다수 7년 대환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예수를 믿긴 믿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뭘 안 믿었어요? 휴거를 안 믿었어요. 주님의 재림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적어요, 많아요? 많겠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했단 말이죠. 재림을 했는데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안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주일날 왔는데 목사님이 계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도 안 계시고 믿음 좋다는 성도님들이 안 보이네? 다 어디 간 거야? 그때 마요야. 그러면 뭘 깨닫겠어요? 죽어요. 이게 뭐지? 근데 없어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주위에 보니까 다 누군가고 봤더니 예수 잘 믿던 분들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휴고를 안 진짜 믿는 휴고가 사람이 있었나 보다. 난 안 믿었었는데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겠냐는 거지.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제 듣긴 들었을 거 아니야. 듣긴 들었으니까 있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표 받으면 안 돼 하고 도망다니든지 순교하든지 하는 분들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유대인의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말씀 성경이 있어요. 뭘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담이 혀으로 져가지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 없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 7년 대환란 때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는 건 맞지만 이방인들도 돈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돈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대신 이분들은 다 뭐 해야 되냐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대신 환란 받아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든지. 아멘. 예. 자, 근데 이제 이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들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7년 대환란 끝에 이 세상을 다 뭐 하시냐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고 바벨론 성이 어디죠? 이게 세상이다. 세상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서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불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새롭게 바꾸셔가지고 그 다음 세계에 들어가신 게 뭐냐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냐면 끝까지 뭐한 사람? 도망 다니다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천년왕국에 또 누가 들어가죠? 휴거받은 요 1번과 2번과 3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들어가죠. 두 종류의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어가는데 이들과 이들은 사탄에 틀려요?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는 먼저 1, 2, 3번은 몸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체로 바뀌었잖아. 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끝난 거야. 몸이 부활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은 부활체로 바뀐 게 아니고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천년왕국은 마치 어떤 세계와 똑같으냐? 딱 어디하고 똑같으냐면 에덴 동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옷은 입습니다. 그 대신 옷은 안 입는 거 옷은 입죠.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잡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사자들이 뭘 먹어요? 풀 뜯어 먹어. 사자가 다른 어떤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풀 뜯어먹고 살고. 그게 에덴 동산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 여기 살아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뭐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되고 그때 이제 요 천년 동안 마귀는 어디가 있어요? 마귀는 무적에게 갇힌단 말이에요. 무적에게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를 무적에게 딱 집어넣는데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봉인을 해서 못 나오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1000년이 딱 차고 났습니다. 1000년이 차고 났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잠시 뭐 하신다고요? 그 마귀를 잠시 풀어놓습니다. 풀어놔가지고 뭐 하냐? 이 천년왕국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풀어놨겠죠. 예. 안 죽어 사람이 천년왕국 때 사람이 안 죽어요. 네. 안 죽고 계속 살아났으니까 계속 뭐 하겠어요? 숫자가 계속 늘어났겠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이 이제 번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다시 마귀가 풀려나서 뭐 하냐면 그들을 뭐 하냐? 미혹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미혹을 다시 미혹해가지고 무슨 전쟁을 일으키냐? 그것이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지금 쭉 설명했던 것. 자, 계시록 20장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집어넣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뭐하고? 임봉을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험장 같은 데 보면 문에다가 이제 쫙 붙여가지고 도장을 탁 찍잖아. 예. 그죠? 그게 임봉이에요. 누군가가 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그게 찢어져서 이게 시험장이 지금 이게 혼탁해지니까 누군가가 컨닝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문 열 수 없습니다. 딱 했다는 거지.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뭐한다? 잠깐 노예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했다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 예수를 믿었다 그 뜻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먹배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을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 1, 2, 3번이 4번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간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자들, 천년이 차기까지 어디에 뭐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그럼 다 어디로 가죠? 이게 음부로 가죠. 음부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음부로 가 있어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누구냐면 여기 1, 2, 3, 4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뭐하다? 복이 있다라는 거지. 왜 복이 있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뭐냐면 백보자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다 어디 가요?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못에 들어가는 그것이 둘째 사망인데, 그 둘째 사망에 그들을 뭐 할 수 없다?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들은 어디 가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1, 2, 3, 4번에 속해야 되는데 3번이 아니고 2번에 끝내야 돼. 2번에 끝내야 돼. 아시겠죠? 맞아요. 3번이 제일 많이 찍는다고 3번 가시면 안 되고 2번에 끝내셔야 돼. 우리는 다 주님 오시기 전에 천국 가든지 저기 나원에 가든지 그게 싫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잘 견뎌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십시오. 아시겠죠? 2번에 끝내야 돼. 3번도 좀 힘들어. 자, 그리고 이제 천년 동안 이들을 다 뭐하죠? 1, 2, 3, 4번에 속한 사람은 천년 동안 뭐한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그거 아니고, 그래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서 바빌론 저기 무적행에서 잠시 놓여가지고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뭐하고 미혹하고 다시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해가지고 뭘 붙여요?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뭐하다? 바다의 모래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지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 쪽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그들이 둘렀습니다. 성을 둘러가지고 두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뭐하고 태워버리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남원에서 데리고 와서 첫 번째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끌어올려 가는 사람이 두 번째 부활, 세 번째는 7년 대환란 때 신앙 고백으로 죽은 사람, 네 번째는 살아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부활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지막 끝나고 나서 부활이 된다고 봐야 돼. 야, 언제 부활이냐면 백보자 심판 때인데,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누구도 부활되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죠. 음부에 가 있던 그 사람들도 다 뭐하냐면 부활합니다. 악한 부활, 심판의 부활. 그 심판의 부활로 악한 몸을 가지고 어디에 던져지냐면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속해야 되냐? 2번까지만 가자고요. 아시겠죠? 3번 넘어가도 이거 좀 위험해. 2번에서 끝내버려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제 7번째 뭐냐면 부활의 종류입니다. 부활의 종류. 부활의 종류는 뭐냐? 일단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선한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한 부활을 한 사람들도 그 부활의 종류가 같다 다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을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다 아니니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뭐하다? 그와 같은 이와 같다. 그와 같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다 그 영광이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잘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해야겠어요? 해 부활. 더 좋은 부활이죠. 부활. 해의 부활, 해의 부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천국에서 해같이 해같이 빛나리 하면 참 좋겠죠. 아멘. 아멘. 근데 성경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꺼졌네. 아멘. 또 꺼졌네. 지금 빠졌네. 아닌데 맞았어? 또 꺼졌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음.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꽂히네. 오케이. 아니, 고장 나. 또 꺼졌어. 넘어가자고. 꺼진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으라고 되어 있어요. 심으라고 되어 있어요. 뭘 심어야 되냐? 자,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고요? 심어야 된다. 뭘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아멘. 심으면 그 심은 것이 나중에 뭐 하냐면 부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심은 것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열매가 날 수 없듯이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심어야지만 그 심은 것이 나중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되죠? 힘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어떤 것?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이 있을 때 심어야 됩니다. 이 몸이 떠나면 심을 수 없잖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누굴 바치라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라. 너희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답니다. 이게 독자 이삭을 바치기 쉽겠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치냐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사로 바치냐고?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다시 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 내가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번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비록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실 수 있다. 이 이삭이 나는 죽일 수 내가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뭐한다?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아멘.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못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지금 형편과 상황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주를 위해서 뭐 할 때? 심을 때, 주를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거기서 뭔 역사가 일어나냐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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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부활의 부활의 믿음을 믿음.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는 깨어있게 됩니다. 당연히 깨어있죠. 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부활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노니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뭐 한 거죠? 사는 천국 가잖아. 사니까. 우리 네. 부활하잖아. 아멘. 그죠? 우리는 확실한 뭘 든 사람이냐면 보험을 든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보험을 들지.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도 보험을 들어놔야지 마음이 편하잖아. 그죠? 보험 안 들고 차 타면 불안하죠. 왜?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왕창 뒤집어 써야 되잖아. 그죠? 보험을 들면 통해서 마음이 좀 안심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보험을 든 거예요? 천국 보험을 든 거예요. 천국 보험을 든 겁니다. 아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천국 보험을 들었으니까 감사한 거지. 아멘. 천국 보험 켜봤어 안 되네. 꺼내는데 안 되고, 천국 보험을 들었다고. 보험료 얼마 냈어요? 천국 보험료 얼마 냈어요? 믿음. 자, 성경이 얼마 값이 나와 있어. 자,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보면 얼마 냈다고 돼 있다고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청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없이 아버지. 돈도 안 내고 보험을 들었어요. 돈도 안 내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또 다른 성경에 계시록 21장 6절도 보시면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 값없이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값없이 우리는 이 보험을 들었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면 자, 15장 5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며 근실하여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 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흔들리면 말고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자들이 되라. 더욱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힘쓰자. 힘쓰는 자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헛되지 않은 않은 줄 알미라.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절대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아니다. 않다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라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부활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바라고 이러한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영원히